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서 내게 끌고 왔다. 그런데 보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신문을 했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선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내게 끌고 왔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총독 빌라도의 선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빌라도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버렸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끌고 왔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닌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영혼과 육체를 지닌 참 사람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몇 번씩 언급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언급했고,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도 2번이나 언급했고, 오늘 보면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사악한 무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외쳐버렸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가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악한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본인들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무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악한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총독 빌라도와 사악한 무리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혼과 육체를 지닌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인성을 지닌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고백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사악한 무리들도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고백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로서는 인성을 지닌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빌라도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사악한 무리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철저히 대속의 원리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지니신 참 사람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재판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봐도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자리만 탐하는 기회주의자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성도 없고 죄를 지을 본성도 없고 예수님은 죄 향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성향도 없고 예수님은 죄 행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정결하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 우리에게 보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또 한 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만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무리들이 폭력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무리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놓아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들이 고소고발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죄가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놓아줘 버리면 그 사악한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폭동을 일으키고 막 폭력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이 교모한 총독 빌라도가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 내가 때린 다음에 놓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유대인들에게는 절기 때마다 한 사람씩 사면해주는 사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사악한 무리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라바를 놓아주자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라바를 놓아주자고 제안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죄입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재판해봐도 죄가 없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놓아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미친 광기에 사로잡힌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지금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원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고 예수님과 지금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과는 정반대의 길,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이 모습이 죄에 빠진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들이냐고요.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발한 이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악한 증거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때려서 놓아주자. 때린 다음에 풀어주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또 한 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 강도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두 번이나 고백해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서 옳지 않는 일이 없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사람이시자고요. 이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도 예수님을 고백해버린 거예요. 고백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구나. 그런데 옳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 사람이 그랬으니까요. 사람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뜻은 과연 죄가 없다. 그렇다면 헤롯 왕도, 총독 빌라도도, 강도도, 심지어는 백부장도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시다. 악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우리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극악무도한 헤롯 왕도, 그 사악한 무리들도, 그 사악한 총독 빌라도도, 살인죄와 밀란죄를 저지른 강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앞장섰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시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육체로 나타났다는 것을,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다. 만일 예수님에게 티끌만큼의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3번씩이나 외쳤어요. 선언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도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십시오. 근데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지라. 빌라도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미친 광기에 빠진 그 무리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만약에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으면 당신을 가만두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는 사악한 무리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밀란과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라바보다 더 큰 조롱을 당하셨고 더 큰 수치와 더 큰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의인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서야 될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죽을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여러분,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헤롯 왕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총독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강도도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은 일이 없다. 백부장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리셨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분은 참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신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생 제물이요,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속자요, 유일한 대언자요, 유일한 흠없는 어린 양임을 고백하는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